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일간 또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오늘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이렇게 복잡하고 전쟁과 같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등마루는 이 사순절에 이 40일 동안 그 시간을 열심히 달려오면서 우리 사순절 묵상집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함께 서고요. 지난주에는 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드렸습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많이 강조하여서 그 시간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부활절의 시간까지 달려나갑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 다음에 흔들어야 할 영적인 깃발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 매일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집으로 새벽 말씀으로 금식 릴레이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지나서 부활의 빈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갈망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 그 다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늘 이게 담겨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늘 감동 주시는 것이 오순절의 자리로 나가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부활이 임할 수 있도록 이 50일의 시간, 우리 황 목사님이 아까 잠깐 기쁨의 50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순절의 깃발을 흔들라는 감동을 제 가슴속에 늘 부활절 이후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그 자리, 빈 무덤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40일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삶의 모든 죽었던 것들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남겨지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11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40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곧 50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부활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후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의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20년의 시간이 지나간 때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시간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오순절의 자리, 그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주일이요, 2024년은 5월 19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쑥스럽지만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나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을 믿은 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우리 등마루가 흔들어야 할 깃발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내가 아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공교롭게도 5월 우리가 4일, 5일, 6일 우리가 이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등마루가 전교인 수련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등마루가 힘써 모여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늘 많은 성도님들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영적인 자리는 바로 오순절의 자리, 성령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의 제목이 부활 이후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부활절 이후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우리 안에 권능,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다이너마이트 삶의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어제 북한이 하이퍼소닉 초음속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우리는 이 성령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비상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후반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이 50일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주님의 부활 이후 성도인 우리가 결단하여서 어떻게 오순절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자리, 우리가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시간은 주님과 나와의 간격과 그 거리를 좁혀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과 가까웠습니까? 절대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간격이 부활절 이후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지식적인 암과 고백은 정말 훌륭한 정답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기억하시죠? 이번 주일에는 이 도마를 함께 나눌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간격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왕으로만 삼으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간격이 하늘과 땅과 같이 먼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여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이 고백하게 했던 고백이었지만 온전한 자신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마 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지 않을까요?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 주님과 붙어 있었던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빈 손과 빈 그물과 빈 배의 아픔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붙어 있게 되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죽었던 인생이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 붙어 있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그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뜨겁게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곳에 갇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오순절에 나아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50일 여러분들 다시 결단하십시오. 이 50일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고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간격을 발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우리 등마루교회 수련회가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저희의 최대 인원은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등마루의 50년 이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님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50일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앞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배도 그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부모님까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속했던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앞서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의 이야기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속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가정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보면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섰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죠. 놀랍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앞세웠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삶도 아직도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0일의 시간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되게 하시도록 자꾸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직장의 문제도 주님께 내어놓고 내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주님이 내 삶을 앞서가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 없어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도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자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절의 시간은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자리로 나가는 이때 세상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보다 반보 뒤에, 주님보다 한 발 뒤에 떨어져서 주님이 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게 하시면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언어를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교단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도대체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만 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구사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다른 언어, 곧 방언입니다. 내 안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정에서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가정 속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방언입니다. 변화된 신앙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 곧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곧 방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아로 충만할 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신문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다시 끌려갑니다. 예수님처럼 끌려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언어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삶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부인하던 베드로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자리,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들 요한 아시죠?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근데 이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를 형 야고보하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달라고 하고요.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 요한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요, 사도 요한이 품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언어인 방언의 삶을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방언 받으셨죠?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이야기하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남편과 아내가 하면 당신 방언하네라고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우리 등마루 영적 자리는 이제 다시 오순절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돼요. 50일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여러분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삶에서 주님보다 뒤에 서서 주님이 앞서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언어인 방언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방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 고백하시죠.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오순절의 시간 우리 걸어가면서 주님, 성령을 제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나는 빈 무덤 앞에 연약함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순절의 시간까지 나아가며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영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절의 시간을 지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삶의 지경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